누가복음 6장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46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참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한번 짚어서 그 해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절에서 49절 말씀의 핵심이 뭐죠? 어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왜 주인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주여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지요. 따라서 자신은 종이고, 그러면 주인이 하는 말을 행해야 되죠. 그게 종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에 따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주인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이행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죠? 따라서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을 48에서 49절에 주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평생을 따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종만이 소용이 있다,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이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리고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들의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들은 오늘 주님께 이런 말을 듣는가 하는 거죠. 왜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왜 안 따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죠? 왜 이들은 주님을 안 따르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의 자초지정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시작이 6장 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으니까 1절로 한번 가보시지요. 1절에서 5절에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픈 제자들이 이 허기로 인해서 밀 이삭을 훑어서 손바닥으로 비빈 후에 그것을 입에 털어놓고 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주님을 따라가던 사람이 많았는데 같이 이동하고 있던 어떤 바리새인들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할 때 그 대상이 바로 이 무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즉시 제자들을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힐난한 것이지요. 예를 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옛날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결론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싶습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이 무리들에 대한, 헛된 믿음을 한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 시작이라는 거죠. 어찌하여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의 이유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서 이후의 일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해가 분명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다음 나오는 사건은 6절에서부터 11절 이어지는 사건이거든요. 눈으로 재빠르게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주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 이게 11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앞 사건과 또 다른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앞 사건의 의미를 좀 더 강화해주는 사건으로 한 번 더 기록된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 훗날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심판날에 파괴되어질 헛된 신앙인들의 무리, 특별히 그 대표적인 이름, 집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리새인. 이 무리들이 등장하는 두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 무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날에 이들과 같지 않고 주님께 인정을 받을 뿐더러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이들은 듣고 행하지 않았잖아요. 반대로 듣고 행하는 무리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에 이 무리들과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비교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것의 첫 번째는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12제자. 그런데 여기에도 가라지 하나가 끼어 있죠. 그건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 빼고. 12제자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마지막 날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무리로서 나오는 17절에서 19절까지의 무리예요. 이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냐? 그들은 바로 병자의 무리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필요해서 나온 자들이죠. 여러분 단어 잘 들으세요. 주님이 필요해서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필요해서 나온 자들. 주님이 필요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평지에 서 계시는데 그 제자의 많은 무리, 12제자를 비롯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의 많은 무리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모여든 각국 각지에서 나온 많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온 많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중에는 18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어요. 귀신 하면 예수님하고 상극이죠. 그런데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다 고쳐주시는 게 그 내용이에요. 자, 이 두 무리. 앞에 밀밭 사이에 등장하던 바리새인과 안식일의 회당에서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던 이 유대인의 무리, 이 무리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온 이 무리들,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제자가 된 무리들과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온 이 두 무리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무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밀밭 사이를 걸어갈 때도 함께 있었고 안식일 회당에서도 함께 있었고 지금 여기도 함께 있습니다. 공통점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둘 다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또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무리는 주님을 힐난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찌 너희가 그런 일을 행하느냐? 힐난을 했죠. 안식일에 어찌하여 병을 고치느냐? 어찌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비난했고 주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고 고발하려 했고 그리고는 주님이 병을 기어이 고쳐주자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죠. 이게 첫 번째 무리의 두 번째 무리와 다른 점입니다. 힐난하고 비난하며 잘못을 고발하고 노를 표하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분명 이들은 지금 주님의 무리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따르고 있으며 또 주여라고 합니다. 안 하면 괜찮아요. 주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여기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입으로는 주인이라 하면서 실제는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주님을 향한 힐난이나 노를 표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진정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대적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가깝지 어떻게 종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한편에 있는 이들은 어떨까? 먼저는 주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을 따라 전부 순교를 합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주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을 힐난하는 바리새인들보다는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볼 때 뒤처지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중요한 것은 그런 자격이 아니죠. 재능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믿으며 순종하며 따르는가 아닌가, 이게 주님께는 중요한 것이지요. 주님 제자 중에는 학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조종하려 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울 때 그는 주님의 영원한 무리에 들지 못했지요. 자, 이제 또 한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온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마음은 하지만 없지요. 필요해서 나왔을 뿐이에요. 19절에 나오듯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 힘쓰는 것은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을 과연 따른다 말할 수 있는가? 올바르다 말할 수 있는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주님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20절을 보면은 이 무리를 보고 예수님은 눈을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죠. 즉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나왔지만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시는 의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번외 이야기입니다. 잠깐 설명드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는 이 팔복의 내용이 여기 나오죠. 이 팔복의 내용들은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예수님 어디에 서셨습니까? 평지에 서 계시죠. 그래서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평지수훈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평지수훈을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 산상수훈을 먼저 말씀하시고 10장에 가서야 12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십니다. 이처럼 다른 이 두 복음서가 다른 이유는 한쪽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라는 사람은 이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상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묶어서 잘 이해하도록 편집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일 그대로를 최대한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썼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신가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이 일을 썼다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던 일 그대로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서로 순서가 다를 뿐 이게 한쪽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이 불쌍한 무리들, 산상수훈의 팔복의 대상자였던 그 동일한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에게 팔복과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이 이후부터 누가복음에서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주님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무리에게 또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는 주님의 무리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이제 앞에 자기를 힐난하고 비난하던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이거는 39절부터 딱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무리들 가르침 후에 이어서 지금 가르침을 줍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거는 이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하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이 맹인됨을 지적하죠. 39절에 그죠? 여러분, 어떤 것이 맹인된 걸까요?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 보고 맹인이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 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은 주님을 힐난하고 분노하며 죽이고자 하며 대적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맹인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대할까요? 40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율법을 잘 알고 똑똑하다고 교만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이삭을 흘러뇨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뇨 입으로는 주인 하는데
주인도 틀린 건 틀린 거지 하는 이 교만이 차 있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더 알 수도 있지. 이런 교만이 차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죠. 40절에. 39절에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40절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여라고 하면, 랍비라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면 선생님으로 여기든지 주인으로 여기든지 해야지 자신을 더 높게 생각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모든 종이 그런 게 아니죠. 그 예외도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거 바로 옆에 붙여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예외도 있음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너희는 지금 온전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온전한 줄 착각하고 있으니 맹인이다. 나를 가르칠 줄로 생각하니 맹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확 이해가 되셔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즉 힐난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없애버리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지느냐 하는 말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훑는 것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과 같은 작은 일, 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저 불편한 일을 고치려 하면서도 생명의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너희 눈에 들어있는 그 사망의 들보, 교만의 들보를 왜 빼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은 눈에 있는 들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은 눈에 있는 들보. 눈 안에 여기에 들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그 교만은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 눈에 들어있는 이 들보요.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다윗이 제사장 밖에는 못 먹는 진설병을 먹은 것은 주인은 예수님께는 티끌과 같은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정확한 이해죠. 즉 진심으로 주인으로 여겨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입으로는 주인이라 하고 자신의 교만한 마음은 고치지 않고 주님의 잘못을 말하려 드는 이 대적 행위와 그것이 들통날 때 주님께 분노하면서 죽이려 하고 하는 이 본성은 아무리 주님과 함께 있고 따른다고 해도 전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던 게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에서 49절 그 본문이라는 거죠. 또한 자격이 변변찮고 필요에 의해 주님을 따르고 있을지라도 겸손하여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자신의 필요를 발견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부터 받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며 복이 있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런 일의 결정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러느냐? 못된 나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43절 이어지는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거다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즉 대적하는 것들은 순종이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래가 못된 나무여서 못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로 아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이쯤 오니까 지금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뿐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어떤 무리들이 무리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꼭 주를 따르는 자 같고 주님 편인 줄 우리는 다 믿습니다만 게다가 그들은 똑똑하고 율법도 잘 알고 유능해서 더욱 그래 보입니다만 뭔가 의식이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만 하지만 어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섬세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고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진정으로 저들이 주님의 제자의 무리일까 의심스러운 자들이 그렇게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만 보기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이는 모습으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열매인지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야 똑똑하고 율법도 잘 알고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왕국하고 싶은 건설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적기도 하고 막 하니까 야 저들이 막 그런 것 같은 좋은 나무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저 필요에 의해서 오고
재능이나 자격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저기 저래 가지고 주님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래서 나무가 이건 나쁜 나무고 그 앞에는 좋은 나무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나무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를 봐야 됩니까? 열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가 있어야 좋은 나무고,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쁜 나무라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나무는 나쁜 것이죠. 오늘 6장에서는 주님을 대적하는가 아닌가,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6장에 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한번 짚고 그 해결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문제가 너무 많죠. 가정과 학교, 국가, 심지어 교회에도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건강의 문제나 직업의 문제가 제일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가장 작은 문제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도 사랑으로서 서로를 돌보고 짐을 함께 지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강해도 싸우는 가정보다 건강이 불편해도 따뜻한 다정한 가정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잠언에도 고기 반찬을 먹으며 싸우는 집보다 야채를 먹으며 웃음꽃 피는 집이 낫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과의 문제죠. 누구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와 있는 문제는 바로 예수님과 이 무리들의 관계 속에서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연애할 때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늘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늘 그립고, 만나 함께 있어도 그립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가 되고 이혼할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 그런 왼수가 없고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났나 싶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그대로예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단순합니다. 남자란 여자란 필요가 달라졌죠. 남자에게 여자란 그 필요가 달라지고 여자에게는 남자란 필요가 달라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리실 텐데, 본능적인 이끌림보다 이제 그 본능적인 이끌림이 3년간 살며 충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그 이끌림보다 성격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하는 감정보다는 잘못된 것만 눈에 들어와 힐난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큰 거죠. 연애 때는 상대가 잘못하면 상대가 미안할까봐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도 잘못하고 자기 탓으로 돌리던 마음이, 이혼할 때가 되면 내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잖아 하고 대적하는 마음만 남는 거죠.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중에는 아이를 키울 때의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퇴근해서 아이가 아빠 하면서 부르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가장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피로회복제라고 합니다. 남자들 사이에는 토끼 같은 아이들과 여우 같은 마누라만 집에 있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반겨주지 않고 본체만체입니다. 강아지는 큰 개가 되어도요, 꼬리로는 모자라서 엉덩이가 이리저리 실룩되도록 흔들며 웃고 있는데,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어? 한다거나 폰만 들여다보면서 뽀뽀라도 하려 치면 아이 싫어 저리 가 하며 제 방으로 뛰어가 버립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개는 왜 안 변했을까요? 자, 이럴 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잘못된 상황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여보 미안해 이럴까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 이럴까요? 아니면 그건 이렇고 저건 그렇고,
싸움이 될까요? 너무나 뻔하죠.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녀가 자녀답고 아내가 아내답고 남편이 남편다우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모습이 정상이 아닐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학생이 학생다우면 선생님이 신이 나고요. 선생님이 선생님다우면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국가다우면 백성들이 애국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백성이 백성다우면 저절로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식이 자신을 향해야 되죠. 그런데 상대를 향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다워야 되잖아. 선생님이 선생님다워야 되잖아. 정치인이 정치인다워야 되잖아. 하지 아무도 내 문제, 내 눈에 들빼는 문제로 안 본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이러해야 되잖아. 어디든지 다니면서 내 마누라는 요리를 못해, 뭘 못해, 우리 남편은 돈을 못 벌어, 이런다는 거죠. 아무도 내가 자녀답지 못해서, 내가 아내답지 못해서, 내가 남편답지 못해서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들보 내 눈에 뺄 생각 안 하고 끝내 상대의 눈에 티를 빼게 하라 말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 빼고야 말겠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깨지죠. 그리고 이 문제는 고스란히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 심각성을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자각하지도 못하고 교회는 그대로 휩쓸려 버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가 많았습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셨거나 사모하는 목사님 집에 찾아가 집회 참석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뻔하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무엇이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유명한 목사님은 대단해 보이고 자기 교회 목사님은 인간적인 약점과 한심한 점이 보이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이제 존경심은 잃은 거죠. 더 이상 뭔가 기대하지 않는 거죠. 기대가 깨진 부부 사이에 그리움이 사라진 부모 자식 사이처럼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변질돼서 더 이상 목사가 존경스럽지 않고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니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은혜도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바뀌어야 한다고 늘 말하고 예전에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늘 바꿔치기 했죠. 그러면서 흰돌산 노래하죠. 그리고 가면 또 은혜 받아와요. 그게 그 목사님 말씀 잘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그나마 그때만큼이라도 겸손해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적용시키는 것에는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것 하나만 뽑자면 대적함입니다. 자격이 모자라든 필요로서 주를 한심하게 찾던 주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하늘나라를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격도 되고 능력도 있고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가지고 대적하는 자는 결코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요점이 이겁니다. 그리고 요점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 엄마를 찾고 배가 고프니 울고 돌봐주니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정말 그게 진실이고 그것뿐일지라도 그런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사랑을 느끼고 내 애기 소중한 내 애기 하며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지 않습니까? 하지만 엄마를 대항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원칙이 안 들어가는 게 있나요? 가짜는 이유로 엄마를 불러도 엄마는 사랑합니다. 우리가 가짜게 예수님을 붙잡아도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주려고 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복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대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든 사제지간이든 정치인이든 성도든 이름은 달라도 오직 이 하나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가 은혜를 받느냐? 누가 은혜를 못 받느냐? 누구 탓이냐?
여러분, 나무가 나쁜 나무가 되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상대를 대적하는 나무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순종하는 열매는 나오지 못하고 행복을 거둘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대적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부부는 하나가 될 수 없고, 가정은 평화로울 수 없고, 교회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대적하는 내 뿌리가 죽어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오직 그 하나의 열매,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자격도 능력도 과실도 그가 어떤 가오가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사소한 겁니다. 티끌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옳은지 그른지 늘 심판자리에 자리에 서서 순종할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주나 안 해주나로 주님을 평가하면서 자신의 잣대로 보려 하는, 대적하는 자들은 이미 나무가 나쁜 것입니다. 이런 나무에게는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 경고가 원색적인 심판을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나무는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이건 사람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지키리라. 회개하라가 첨부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아이고 원래 나무가 그러니까 너 안 들르면 안 돼 하고 끝났다, 이 말씀을 주기 위한 겁니까? 지금 네가 나쁜 나무가 되어 있음을, 사람은 나무와 달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며 회개하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지요. 주님께뿐 아니라 교회와 지도자와 선생님과 부모와 부부 사이에 모두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을 말이죠. 이 회개 없이 어떻게 올바른 믿음, 인정받는 믿음,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이 회개 없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요기도회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죠? 알고 계시죠? 지난주는 기도의 이해를 통해서 올바른 예배와 믿음이 하나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경건한 기도 생활과 예배로 표현되어야 참된 믿음이지, 경건은 제쳐두고 그 모양새는 제쳐두고 마음의 자유, 믿음 이것만 생각해서 지멋대로 하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은 대적하고자 하는 쓴뿌리를 잘라야 바른 믿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바르면요,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생활도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고 헛된 망상을 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배와 기도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또 요구하고 계셔요. 이것이 율법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둘 다 율법은 요구예요. 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 생활이 바르게 서고 동시에 부모와 이웃에 대한 삶이 바르게 되어야 되죠. 이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와 부부와 스승과 제자와 상사와 부하 사이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의 필요가 없어지면요, 필요할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요, 처음 만날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 거다 싶으면요,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면요, 타락한 인간은 그때부터 이빨을 드러내고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적대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수사자가 늙은 사자를 몰아내듯 부하가 힘이 생기면 왕권을 찬탈하듯 자녀들도 힘이 생기면 부모를 대적하고 부부도 서로의 욕구가 채워지고 그것이 크게 안 보이기 시작하면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석하는 교회의 성도들도 담임 목사를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 1년은 와 좋은 목사님 오셨다. 그 다음에 아이고 목사도 성격 저렇네.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삶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은 끝난 거고, 그 사람들 보십시오. 평생 못 고칩니다. 제가 알던 장로님 평생 안 돼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심령이 화인을 맞고 못 고치는 거죠. 여러분,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대적하는 마음 생기면 공부는 물 건너간 거예요. 축구 선수가 감독에게 불만이 생기고 대적하면 그 팀에서 그는 생활이 선수 생명이 끝난 겁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 우리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식으로 교회를 옮기거나 이혼을 하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팀을 옮깁니다만, 그리고 때로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결국은 똑같이 돼요. 더 나빠져요. 심지어 그래서 구간이 명간이더라, 이따위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고쳐야 할 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자신입니다. 자신 안에 내재하는 이 사탄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대적하는 것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 아닙니까? 대적자. 비방하는 그것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 아니니까 비방하는 자. 분노하는 것, 그것 사탄의 또 다른 얼굴 아닙니까? 분노하여 우는 사자같이.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대적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너무도 잘 압니다. 울면서 엄마한테 대들면서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도 엄마 싫어, 엄마 싫어, 엄마 싫어 하고 엄마를 때리면서 엄마 옷을 잡아도 얘가 엄마 사랑한다는 걸로 그 엄마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강교하게 엄마 좋아, 엄마가 이것만 해주면 내가 열심히 성경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약속 웃으면서 해도 그 거짓말이라는 거 뻔히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믿음, 참된 행복은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눈에 들어있는 이 들보를 빼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즉 너희의 그 쓴 물에 십자가의 그 나무를 담그어서 단물로 바뀌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대적하는 자, 비방하는 자, 판단하는 자, 남의 것을 정죄하여 남의 작은 것을 빼고 자기 것은 부인하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원합니까? 내가 속한 곳에서 행복을 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행복을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해 주님 붙잡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한심해 보여도, 거룩한 사랑을 못하고 이 정도 사랑밖에 안 되나 싶지만, 주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으로 주님은 충분히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내가 엄마가 필요해서 엄마 울부짖을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얼마든지 마음을 녹아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없잖아. 그러면서도 엄마가 이것만 해줬으면 돼? 이것만으로 엄마 노릇이 충분한 거야? 교만한 소리를 하고, 형제여 사랑합시다 한마디라도 녹아들고 울지 못하고 성경을 풀어서 줄줄 이야기해줘도 마음만 교만해져 간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끝장난 거예요. 이미 도끼가 놓인 겁니다. 결국 회개해야 될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자신을 잘 모른다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 문제가 뭐지? 남의 문제만 크게 보인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